1월 27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악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11절 우리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과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제가 고진대학교 다닐 때 영어 수업을 배웠는데요. 원어민에게 영어 수업을 배우려면 꼭 영어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이 뭐였냐면 피터였습니다. 피터는 사실 베드로로부터 온 것이죠. 제가 베드로를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단점이 저의 단점과 일치하기 때문이죠. 즉 쉽게 말해서 입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강도사고시 면접을 보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윤동희 전도사님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변 사람들이 말을 좀 잘한다고 한다. 그것이 장점이라면 단점은 입만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베드로를 보면 여러분 입만 살았던 인물이죠. 하나님께 주여 내가 뭐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떠나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입만 산 인물인데 결국 입만 살아서 실수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어부의 생활로 다시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제가 울컥하면서 감사한 은혜는 뭐냐면, 제가 가장 사랑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21장인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부활하시자마자 구태여 찾아가시는 수고도 서슴지 않으시고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며 3번씩 물어보시면서 3번의 부인을 지어주시고 다시금 사명자로서 소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시내산 언약이 시작되고 22장, 23장에서 구체적인 언약들이 나오고 24장에서 언약의 체결식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니까 모두 다 그 말씀대로 따르겠다라고 지키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침 일찍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죠. 그리고 12기둥을 심는데 이것은 12지파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12지파 사이에 가지고 있는 법적인 관계에 대해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크게 낭독하여 듣게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준행하다는 말의 원어는 샤마로서 듣다라는 말도 있지만 듣다를 넘어서 듣고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청종이라는 말도 이와 비슷한데요,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되죠. 듣기만 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듣고 나서 그대로 들은 대로 행하려고 순종하려고 날마다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순종이 영원히 지켜집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죄의 역사임과 동시에 구속의 역사이잖아요. 즉 사사기를 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신음하고 어떤 징벌이 왔었을 때, 고통이 왔을 때 신음하고 부르짖다가 또 구원이 임하면 또다시 죄로 돌아가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동일한 메커니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을 치르는데 모세가 피를 가지고 치러요. 피는 생명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혀진 언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제단 위에 받쳐진 쪼개진 짐승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겠다라는 고백이 피의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감사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 언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날마다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죽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대제사장을 오셔서 단번에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지은 죄까지도 모든 속죄를 하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의 언약을 맺은 당사자로서 우리는 당연히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피값을 연약한 우리에게 물지 않으시고 자신의 독생자에게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이자 가장 큰 눈물의 이유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담대한 것과 건방진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죄악된 모든 삶의 총집합이 아니라 너무나 선하시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총집합을 믿고 나아갈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분의 은혜를 붙잡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지만 떨리지만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데 그분의 은혜 상관없이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빼먹고 새벽 예배 나오고 심지어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태여 새벽 예배 온라인 영상을 찾아봤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라는 것은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들을 예수님께서 극도로 혐오하셨죠. 왜요? 그들의 어떠한 선한 행위를 가지고 내가 이런 선한 행위, 보여주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당신 나에게 무조건 축복을 해줘야 하겠다라는 건방진 인과관계가 하나님 앞에 들이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없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언약을 어길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백날 천날 살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것, 더 나아가서 구원의 탈락이 아니라 구원은 날마다 완성되어 가며 구원의 탈락이 없고 우리는 영원히 구원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일상에서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크고 나쁨은, 크고 작음은 사실 감사의 빈도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가끔 몇 년 전에 그 눈물을 떠올리는데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2, 3년 전에 김밥 나라에서 김치찌개를 이렇게 먹는데 그 앞에 두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와, 내까짓 게 뭔데 이렇게 귀한 음식을 허락하십니까? 이 김치찌개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 저까짓 게 무엇인데 이렇게 귀한 음식 허락하십니까? 이 겸손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격할 때만 가능한데 그렇지 않을 때는 비싼 고깃집에서 스테이크를 아무리 써도 감사함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혈을 쏟아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보혈 감격하시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소서. 더 나아가서 그 은혜로 인해 일상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억만 죄인 가운데 죄인이고 입만 살은 죄인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 보혈이 있게 함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건방지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어드렸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님께서는 나를 만나 주셔야 한다는 그런 건방짐이 아니라 나는 엉망재앙 가운데 있지만 그 보혈 때문에 그럼에도 나아가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정말로 그 예수님의 보혈, 그 언약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그 은혜로 인해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서 아무리 작은 것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쏟으신 그 피, 그 언약의 피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격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삶이 풍요로워지고 날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것을
감사로 인정하며 감사로 체험하는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